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5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때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비가 내려서 아이들에게는 좀 아쉬울 거예요. 수영을 그래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장마였는데 비가 내려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거나 아니면 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그냥 오실 수도 있었겠죠. 저는 어떠한 모습이든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준비된 자리예요. 그냥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은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찬양했어요. 준비했죠. 그렇죠? 주방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오늘 주 메뉴가 뭘까요? 모르죠? 내일 복날이래요. 중복이래요. 그래서 닭곰탕을 준비하셨대요. 좋겠죠?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했다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 육체적
정신적 희생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음과 정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 준비해 준다라는 사실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아내가 무엇인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입을 옷도 준비해 줍니다. 주십니다라고 할 뻔했네요. 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가장 맛있는 밥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밥이라고 하죠? 집밥이요? 남이 해준 밥. 남이 준비해서 나에게 주면 너무도 좋은 밥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2000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살아가라고 준비한 날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모든 삶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성과 성실하심으로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준비해 주셨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엄청난 결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달걀 좋아하십니까? 달걀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달걀이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 밑에다가 계란을 놓고 그 위에다 밥을 얹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양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반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달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무엇이 있습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달걀을 부화하거나 암탉이 품었다고 해서 모든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만 병아리가 나오죠? 유정란에만 병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모두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크게 보여도 무정란이면 병아리가 나올 수 없지요. 이처럼 우리도 겉모습으로는 다 똑같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멋있게, 더 교양 있게, 똑똑하게, 그리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란에만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처럼 우리의 생명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시킨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자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들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시켜주셨어요.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서는 책망하고 있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끊임없이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믿음 없는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의 믿음이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조상이라는 말은 원래 원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조 알죠? 식당마다 원조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조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는 믿음이다.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는 믿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희망이 사라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나 처한 조건이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몇 세 때라고 그랬죠? 75세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에게는 자녀도 없어요. 자신에게는 또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현해서 속된 말로 통밥을 잰다 이런 말을 쓰죠. 통밥을 굴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앞뒤 좌우를 가늠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을 따져서 판단한다라는 의미로 통밥을 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유익이 되면 그 일을 행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볼 때 그에게는 어떠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저 별을 봐라, 저거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진 것이죠. 사실 처음에 자녀에 대한 마음은 자기 집에 함께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범위, 자기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뭐라고 여겼어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책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을 기대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창시자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의 불가능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북한에는 이러한 표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무슨 뜻이 알겠어요? 물론 북한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야기인 것은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없다라는 뜻이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사로잡혀 가슴치며 울고불고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야지 무조건 믿는다고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행동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죽기 살기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으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바랄 수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면서 한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그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패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도 망했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다른 장군이 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늘 외우면서 믿었다고 합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과 함께 가판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하나는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거 넘어가면 못해, 이렇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판단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단정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 판단이나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에 잘 믿고 주의 일도 잘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의 변화가 오면 처음 것을 버리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믿음을 겨자씨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자라나고 번성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듭니다.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희생되어서 오로지 더 자라나는 풍성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이것이면 돼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강건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팔당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믿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 되는 제일된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칫
우리 개인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문제, 염려, 걱정을 해결하는 그러한 열쇠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보면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드린 것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지, 그래 내 자녀도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드린 것 아니에요.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드린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독생자 하나인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만큼 신뢰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생자 이삭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모두 겁먹어서 그렇지, 두려워해서 그렇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요구하시고 요청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내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어떠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셨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라틴어 성경에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였을 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한번 말씀하신 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야. 우리가 번성하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운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본문에서 확신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확신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25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견딘 것이에요.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 가운데 석공장이가 있었어요. 석수장이. 그래서 돌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내리치고 두 번 내리치고 하면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10번, 20번, 50번, 100번 하다 보면 정해진 목표가 되면 그것이 딱 갈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치고도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목표하는 데까지 인내하면서 쳤을 때 돌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끝까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노아도 방주를 지었을 때 몇 년 기다렸어요? 12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디슨은 불가능이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차를 보고 생각하기를 말이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안에 포드 사진 아래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의 사진 밑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이 큰 꿈을 가지고 굳게 믿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이 말을 자리를 정하여 앉혔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약속의 자리에 앉혀서 기다리고 그 믿음을 지켰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경험이 풍성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하며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팔당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